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를 심판하여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칠흑 같은 죄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 노아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 후에 새 세상을 이룰 기틀이 될 모든 생명체의 씨를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만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 자체를 상실한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멸절하시려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 중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방주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실적인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을 역정으로 칠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방주가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길이의 단위로 규빗이 나옵니다. 규빗.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는데요. 이게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측정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의 팔꿈치에서 그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45.6, 약 45.6,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해당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지으라라고 이렇게 하라는 언급은 없지만 크기가 대략 나오고 몇 층이냐 이런 게 좀 나옵니다. 미터로 좀 환산해 볼게요. 300규빗이니까 136.8m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2.8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6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6m, 22.8m, 136.8m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영상 첫 페이지에 보면 항상 이렇게 떠가 있는 그 배 하나가 있는데 그 배가 거의 방주의 모양과 실제적인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요. 길이가 넓이의 6배가 되는 비율이
물 위에서 가장 안정성을 하며 떠 있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배에 대한 모든 구조가 만든 게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배수량은 약 한 32,80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아 가족이 이러한 규모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이 첫 심판을 예고하고 나서부터 한 120년 기간 동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수십 년 정도는 좋게 걸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 짐승들을 모두 실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와 거친 물결 가운데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환기를 위한 목적도 있는 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창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나중에 내보내서 지금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옆으로 하나 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또 생명 있는 그런 동물들이 들어왔던 그런 문으로 타고 내렸던 그런 문으로 사용했다면 됩니다.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자야 될 동물들은 잠을 자게 해서 음식을 아꼈을 거고요.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은 생활했고, 뭐 또 이렇게 여러 좀 차이들이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방주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려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정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자, 다 죽으면 다시 창조를 하셔야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또 노아를 통해서 암수, 한상식 각 종류대로 뭘 줍니까? 다시 이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방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8명의 그 사람을 함께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롯뿐만 아니라 롯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말씀처럼 우리가 믿으면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못 믿으면 끝이겠지만, 그죠? 자, 둘째, 혈육이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것입니다.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는 겁니다.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노아에게로 나아오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막 찾아다니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아오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들 역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요, 배에서 생활해야 될 기간이 약 한 12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올 모든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약 12개월 동안 먹을 식물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에게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 여유가 있었고 방주에서 동물은 이전처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많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적합한 양과 적합한 방식의 어떤 보관을 하지 않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노아가 이제 22절입니다. 그처럼 큰 규모의 방주를 짓고 모든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짓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 배를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배가 산 위에 앉았지 배를 지었던 곳이 산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뭐 여러 개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배를 지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쾌락을 쫓고 방주로 나오지 않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이게 멸하신다고 창조하신 것을 다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한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개혁해야 될 시기한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잘 산 인생이냐 아니면 아닌 인생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어땠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기뻤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서 신앙개혁을 하고 교회개혁을 해서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중 마지막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더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떨 때는 애매하게 어떨 때는 대강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